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도 사랑하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걷는 자들로 만드시려고 주님 이 자리에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신학교에 함께 하시고 이사장님, 교수님들 또 학생들 모두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이 마지막 때에 영과 진리로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되어 이 땅에 복음을 던지는 귀한 능력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심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너무 오랜만에 강의를 하려고 어디까지 한 줄 아세요? 잊어버렸죠? 저도 여기다 줄을 쳐놨으니까 알죠? 1장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 이제 마리아가 이제 임신을 하고 그리고 나서 소식을 들었어요. 사촌 언니 뭐라고 해야 되나? 사촌 언니가 아닌가? 사촌 언니죠. 사촌 언니도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가봤더니 그 사촌은 엘리사벳, 사가랴의 부인, 제사장의 부인인데 임신했다고. 근데 그 사가랴의 부인 엘리사벳도 마리아를 보자마자 네가 복되다. 네 복 중에 있는 자가 바로 메시아다. 이러면서 딱 응답이 맞죠? 마리아가 받은 응답, 남편이 받은 응답, 또 이종 사촌 언니 거기 가서 이제 6달을 있죠. 6달? 3달인가? 석 달쯤 날 때까지 본 거예요. 진짜로 이루어지나. 왜냐면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이 들었고 그리고 엄청난 지금 기적들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요. 세례 요한을 낳을 때까지 그 아버지가 입이 벙어리가 돼가지고 말을 못해요. 근데 막 손짓 발짓 해가면서 했겠죠. 막 글씨로도 쓰고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니까 진짜로 이제 세례 요한이 태어난 모습을 보고 그리고서 이제 마리아가 집으로 돌아가요. 앞으로 6달 뒤면 마리아도 임신했으니까 아이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마리아가 막 찬양이 터져 나오죠. 내게 주신 은혜,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하였고 내 여종의 비천함을 보셨나이다 하면서 이제 마리아의 막 찬양이 나와요. 그러면서 57절 보시면 이제 세례 요한이 출생을 하게 되는데 아마 마리아는 집에 돌아가서 아주 지금 꿈에 엄청 부풀어 있고 자기 태에서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남들 다 몰라도 본인은 알고 요셉도 알고 그리고 엘리사벳 이종 사촌이 어떻게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역사죠.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받아도 또 목사님한테 확인도 하시고 주변에 아주 신실하신 분들 또 확인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원장 목사님께서도 예전에 보시면 그 스승 목사님 지금 고인이 되신 스승 목사님 찾아가셔서 또 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이 믿음의 세계는 혼자 할 수 없게 해놨어요. 나 혼자 하면요 희한해요.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해요. 남의 것은 잘 보는데 남이 뭐 꿈꿨다 뭐 했다면은 잘 보여요. 그게 객관적으로 보니까. 근데 내 꿈은요 희한해요. 못 맞춰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쉽지 않아요. 이게 객관적으로 본다는 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뭐 어떤 사인이 있던 간에 먼저 목사님과 상담을 하시고 또 기다려 보세요. 그 일어나는 걸 보면 저도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뭐 꿈 몇 달 뒤에 좋은 여자를 만난다, 인연이 있다, 오해할 때가 참 많아요. 성경에서 나온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예요. 하나님의 숫자. 기한이 차야 돼요. 그래서 항상 믿음은 조금 한 템포 인내하지 않으면은 믿음의 세계를 승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한번 반드시 다뤄보셔요. 주시지만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인도하시지만 항상 그 복 줄 자 달아보셔요. 그리고 내가 그만큼의 그릇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공짜는 하나도 없다.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우리 목사님의 능력과 말씀 딱 받으면
그냥 목회 다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공짜는 하나도 없다. 울만큼 울어야 되고 저는 참 세상 경험이 없었는데 참 감사해요. 여기서 와가지고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것들 경험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이 과정을 잘 마치시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주셔요. 그래서 감사하시고 끝까지 아무튼 붙어 있으면 돼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근데 잘려나가면 아무리 용을 써도 결국은 열매 맺지 못해요. 그래서 아무튼 뭐 무슨 일이 있던 끝까지 버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이제 57절 보시면 오늘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엘리사벳이 해산을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엄청난 노산이죠. 이건 진짜 기적이죠, 기적. 막 다들 축하하고 난리가 났어요. 59절 보면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외국 같은 경우는 이름을 지을 때 아버지 이름을 따서 누구누구 뭐 제임스 2세, 3세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 이렇게 이름을 짓는데 여기서는 이제 사가랴 아버지가 지금 벙어리가 됐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대답하이르되 아니라 엘리사벳은 이미 천사로부터 고지를 받았죠. 응답을 받았으니까 요한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자 62절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돌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아멘. 희한한 일이 생겨요. 그 어머니가 세례 요한이라 그렇게 말했는데 그 아버지한테 물어봤더니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둘이 아마 말을 안 맞춰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그걸 서판에 이름을 요한 딱 쓰는 순간 입이 풀리면서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누가 봐도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이런 증거를 주셔요. 그래서 65절 보면 그러니까 소문이 막 퍼지는 거죠. 도대체 이 아이가 누구길래 우리들 어머니들도 다 태몽이 있잖아요. 태몽을 꾸고 나면 막 진짜 막 이 아들은 얼마나 크게 될까 기대를 많이 하죠. 다들 태몽 뭐 꾸신 거 있으세요? 다 있으시죠?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막 우리 시골집이 있어요. 시골집에 그 태몽에 의하면은 막 시골집에 앞마당 안에 돼지가 아주 바글바글한데 그때는 안 믿을 때니까 안 믿을 때 지금 생각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욕심이라고 할 수도 있고 돼지니까 별로 영적으로는 그렇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안 믿을 때는 어떻겠어요? 집안에 돼지가 빡빡 가득해요. 그리고 돼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어머니 발등이 막 돼지 발에 찍혔대요. 그리고 꿈에서 깼는데 진짜로 발등이 아플 정도로. 그러니까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때는 정치로 다닐 때인데 야, 이 아들이 부자가 되겠구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점쟁이들도 막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다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저도 막 꿈이 막 부풀었었죠. 예수 믿기 전, 예수 믿고 나서도 막 나는 크게 될 거야. 다들 그런 소망 품지 않으시나요? 태몽 다 하나쯤은 받으셨고. 그런데 보니까 그게 다 영적으로 해석하면 믿음에 부유한 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꾸건 뭐를 하건 조금 지나보세요. 말씀하고 이렇게 맞춰보셔야 돼요. 그게 가장 정확해요. 믿음 안에서는 우리가 다 큰 자예요. 큰 자. 세례 요한보다 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자가 없지만 그러나 천국에 가면 너희들도 다 세례 요한보다 다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작고 높고 다 없어요. 다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 큰 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누구 뭐 비교할 것도 없고요, 슬퍼할 것도 없고, 아멘. 누가 뭐 자랑을 하건 뭐를 하건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멘. 하나님의 백성 가서 보자는 거죠 이제. 아멘. 그리고 이 땅에서 또 이루실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세례관이 이렇게 끝나고 나니까 그 붙인 사과리도 예언이 터져나와요. 왜 하나님이 벙어리를 만드셨을까요? 전번 시간에도 이게 뭐 다른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성경에 벙어리가 되는 장면 많이 나오죠. 모세도 말을 잘 못했고 바울도 말을 잘 못했고 벙어리가 되는 장면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보면 믿음 안에서 보면 여리고성을 돌 때도 말하지 말아라. 아마 말했으면 난리 났을 거래요. 이걸 왜 해야 됩니까? 여리고성 저 위에서 돌만 던져도 다 죽는데 말이 많죠? 사람 사는 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오해도 있고 말도 많고 그러다 보면 배가 산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말을 끊어야 돼요. 이게 그냥 다 됐고 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내가 끝내면 끝나요. 내가 끝나면 내가 다 뒤집어 쓰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다 뒤집어 쓰시죠. 아무 변론을 하지 않으세요. 그냥 십자가로 말씀하시고 부활로 말씀하셔요. 오늘 우리도 말은 쉬운데 다 알고 있으시지만 진짜 끝내야 돼요. 내가 그 말들을 다 삼켜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면 끝나요. 그래서 참 중요한 원리인데 놓칠 때가 참 많아요. 막 억울하고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예수님이요 얼마든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주장들을 다 물리치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십자가를 앞두고는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셔요. 그리고는 지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너무나 잘 아는 얘기지만 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사가랴가 예언이 터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누가복음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기도하겠지만 성령의 충만이 그만큼 중요해요. 아무리 해도 성령에 의하지 않는 것은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아무리 내 생각이 올바라도 인간 세상을 보세요. 다 옳은 일을 위해서 달려가요. 하지만 이상하게 꼬일 때도 있고 오해를 살 때도 있고 열매 맺지 못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다 죄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일들을 주님께서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막 예언이 터져 나오죠. 다 읽어 보시고요. 이거 뭐 하나하나 다 함께 나누려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우리는 어차피 대략적인 말씀을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적용할 것인가. 1차적으로는 설교를 해야 될 것이고 설교만 잘한다고 적용을 잘해야 돼요. 진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교회의 상황과 모든 환경에 맞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씀의 선포, 그것은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첫째는 말씀을 아주 내 생활 속에 적용을 시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이 신학교 수업 시간에 할 수 있는 것은 일단은 내용 파악부터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쭉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대목들마다 짚고 넘어갈 텐데요. 67절, 60, 80절 사갈의 예언이 쭉 나오게 되고 결국 이제 80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화해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리라. 아멘. 아이 세례 요한 얘기죠. 아이가 자라가면서 심령이 강화해졌다. 심령 이 단어는 헬라어로 하면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푸뉴마는 히브리어인가? 푸시케 푸뉴마죠. 푸뉴마 영이란 뜻이에요. 영
영이 강해지는 거예요. 뭐 생각과 뭐 지식도 있지만 영적으로 아주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이 아니라 영이 점점 애가 강해지면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어디에 있었더라? 빈들에 있었더라. 이제 광야죠, 광야. 금방 찬양 불렀지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 있을 때 주가 일하신다고. 광야로 부르셔요. 참 이 광야라는 공간은 묵상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이제 광야 책도 참 많아요. 광야 훈련, 광야 학교, 광야 교회. 이제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그것을 이제 히브리서인가요? 거기에는 광야 교회라고 표현을 해요. 교회이기도 하면서 훈련의 장소. 광야는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또 광야이고 주님이 우리를 쓰시지만 숨겨놓으시는. 일단 세상과 어떻게 보면 단절이 될 수도 있지만 세상에 있으면 너무 우리를 묵상하지 못하게 하고 나의 생각을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기도하러 기도원도 찾아오고 또 금식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아무튼 몸부림을 치는 거죠. 세례요한은 어떻게 했다? 빈들에 있었다. 세상에 딱 하나님이 일해라 하기 전까지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아주 잘하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2장으로 이제 넘어가면 이제 예수님께서 나시게 되는데 1절 보세요.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렇게 나오죠. 가이사 아구스도가 누군가요? 가이사 아구스도 로마의 황제죠? 가이사 아구스도 몇 번째 황제? 로마의 몇 번째 황제? 첫 번째 황제, 첫 번째 초대 황제 1대. 이제 이거는 성경은 우리 성경 아우구스토라고 나왔지만 아우구스투스, 이제 영어로 하면 아우구스투스가 되죠. 옥타비아누스라고도 하고, 옥타비아누스 유명할 거예요. 옥타비아누스가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중간사 앞에 프린트를 떠들어 보시면 안토니우스하고 아주 싸움을 크게 하죠. 안토니우스 하면 생각나는 사람 클레오파트라.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 코가 조금만 높았어도 세계사가 완전히 달라졌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 원래는 옥타비우누스는 시저, 케사르라고 하죠. 케사르. 프랑스어로 하면 세자르. 막 프랑스 영화제 큰 상이 세자르상이에요. 세자르상. 이게 시저예요. 시저. 이게 로마 황제를 의미하게 되죠. 시저, 케사르. 그 제왕절개 수술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왕절개 수술. 제왕이 이게 뭐냐면 황제라는 뜻이에요. 황제. 시저가 케사르가 제왕절개 수술로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제왕절개라고 해요. 그게 제왕이 다른 게 아니고 진짜 황제 이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시저스 서저리라고 그래요. 시저스 이거 영어를 공부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시저스 서저리. 이게 갑자기 스펠링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아마 이 정도 될 거예요. 시저스 수술이다 이런 뜻이죠. 제왕절개 수술이 시저가 이렇게 나온 사람이에요. 아무튼 태생부터가 아주 뭔가 비범하죠. 전설에 하면 시저는 또 간질병이 있었다고도 그래요. 이제 영화 보면은 엘리자베스 텔러라는 그 클레오파트라 영화를 보면은 그 시저가 간질병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요. 근데 고대에서는 간질병은 굉장히 신의 은총이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뭔가 비범하고 뭔가 특별한 사람 그렇게도 생각을 했대요. 그 정도로 이 시저라는 사람이 아주 유능하고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황제가 되기 직전에 이제 암살을 당하죠. 암살을. 왜냐 그 전까지는 그 로마는 공화정이죠. 공화정이라는 것은 왕이 있는 게 아니라 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통치하는. 지금으로 치면 의원내각제 이 정도가 되겠죠. 의원내각제. 공화정이었는데
황제가 독재를 하려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나요? 난리가 난 거죠. 경륜 찔러 죽여요. 그때 나온 게 브루터스 너 맞아. 이렇게 가장 충신이었는데 그 사람이 배신을 때리는 거죠. 예수님하고 비슷하죠. 뭐 이렇게 되는데 아이 뭐 어떻게 하다가 이런 얘기가 되는지 안토니우스. 그러니까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아구스도, 성경에서는 아구스도라고 나오고 이제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도.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단어는 존엄한 자, 존귀한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달력에 보면 8월이 어거스트죠. 어거스트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로마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 어거스트. 그래가지고 원래 8월 달이 1월은 31일까지 있고 2월 28일, 3월 달에 31일 이런 식으로 하면 홀수 달에 31일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나요? 7월 달 31일, 8월 달 원래 30일이었는데 아우구스트 뭐 황제가 아무튼 그런 명을 내렸대요. 그래가지고 8월 달이 31일이 되고 9월 달이 억울하게도 30이 된 거예요. 원래 9월 달이 30일이고 홀수니까 그렇게 되는데 8월 달이 이 황제가 그렇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여기가 31일이 되고 여기가 30이 된 거예요. 억울하게도 뭐 이렇다는 그 정도로 이 권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날짜까지도 바꿀 수 있는 권력.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건데 뭐 잡지식이 많이 나오네요. 오늘은 쓸데없이. 성경이 이걸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이 정도로 로마의 황제는 그 당시 전무후무한 통치 영역을 가지고 있었고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나라였어요. 앞으로 로마가 1000년이 넘게 세계를 통치해요. 이거 어마어마한 시작인데 그게 바로 가이사 아구스도 제정 로마 시대의 최초의 황제 옥타비아누스를 가리킨다. BC 31년에서 AD 14년 약 한 45년 이 정도 웬만한 로마의 황제는요 거의 다 암살, 독살 뭐 제대로 해먹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뭐 그냥 뭐 하루가 몇 년도 뭐 몇 개월짜리도 허다하고 황제 불화할 거 하나도. 그런데도 나라는 막 1000년이 넘게 지속이 되는데 근데 이 옥타비아누스는 초대 황제이기 때문에 권력이 어마어마했어요. 이 시저의 혈연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 책이 우리 교재잖아요. 이 책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시저의 원래 이 제왕절개로 나온 사람 시저의 가이사라고 하죠. 성경대로 하면은 가이사의 여동생의 딸의 아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관계인지 아시겠죠? 나중에 이게 뭐라고 해야 돼? 이게 무슨 관계죠? 가이사가 어떻게 몰라요. 아무튼 저는 촌수를 잘 모르니까 아무튼 이런 관계인데 나중에 이게 가이사가 아들을 못 낳잖아요. 물론 이렇게 클레오파트라고 나오는 아들 세자리온이라고 있었지만 걔는 뭐 그렇다 치고 결국 이 아들이 양아들로 입적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관계가 된다. 양아들이었다. 물론 혈연이 조금 있죠. 근데 굉장히 애가 어려서부터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아우구스투스가 어렸을 때 굉장히 약했대요. 약하고 건강도 안 좋았고. 근데 아무튼 이 시저가 죽기 전에 이미 유언장을 써놨대요. 나중에 얘를 내 후계자로 세운다. 당시에는 이해를 하지 못했대요. 왜냐 애도 좀 비리비리한 데다가 그렇게 뭐 군사적인 경험도 많지 않았고 그런데 아무튼 시저가 얘를 후계자로 지정을 해놨는데 문제는 시저가 다 그거를 착착착착 준비하고 있었는데 암살당하는 바람에 그 유언장이 공개되기도 전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 가장 세력이 셌던 사람 안토니우스. 이 사람은 한 30대고 이 아우구스투스는 한 18세? 고등학생? 오늘날로 치면 고등학생 정도. 그러니까 이 게임이 안 돼요. 얘는 안토니우스는 재산도 많고 권세도 많고 최고였고
이 아우구스투스는 이제 고등학생. 어떻게 돼?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그래가지고 안토니우스가 이 아우구스도의 재산을 다 압류해버리고 로마에 있는 재산을 다 압류해버려요. 사용하지 못해요. 이건 뭐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이죠. 그런데 문제는 안토니우스는 힘이 많으니까 맨날 놀러 다니는 거죠. 클레오파트라고 맨날 놀아놨어요. 그러다가 점점 근데 대단한 것이 이 시저가 사람 보는 눈이 그 정도로 좋았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비리비리한 청년이었는데 아주 머리 회전이 빠르고 아주 대단한 인물이에요. 나중에 온갖 고난을 다 역경을 해치고 그러니까 그냥 되는 게 없어요. 훈련을 다윗왕처럼 거치고 나서 나중에 이 친구가 결정적인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정권을 휘어잡아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꼼짝 못하는 거죠. 뭐 원로원들 무슨 뭐 국회의원들 뭐 이런 것들 아주 전무후무한 권력을 누려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2장 1절에 보면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제 간단히 넘어갈 수 있는 구절이지만 이 배경을 보면은 왜 이걸 기록하실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자격으로 오셨나요? 왕으로 오신 거죠. 만왕의 왕,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거,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 구세주. 그분은 대제사장이시오, 선지자시오, 다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데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분이 그 전에 누가 있어요? 세상의 왕, 황제.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왕이 있지만, 황제가 있지만 진짜는 누구다? 마국간 말구에 나오시는 그분이 진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어요. 이 얘기가 이제 로마서 가면, 아니 요한계시록에 가면 어떻게 나오냐면 항상 요한계시록은 그게 나와요. 짐승의 보좌와 하늘의 보좌를 계속 보여주셔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이렇게 나눠보시면 좋아요. 땅과 하늘로 나눠가지고 하늘. 이 여기는 뭐 육적인 세계고 여기는 영적인 세계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풀을 때 물론 제가 뭐 전문가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걸 주의해 보시면 좋아요. 하늘과 땅을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처음에 어떻게 요한의 머리를 잡아가지고 쭉 하늘로 끌어올려요. 그래서 이제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시고 하늘의 보좌를 먼저 보여주시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네 생물이 있고 뭐 24장로 뭐 이런 뭐 14만 4천 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여주시죠. 이게 하늘의 보좌. 이걸 보여주시고 땅에는 뭐가 있어요? 땅의 보좌, 짐승의 보좌가 있어요. 짐승. 그래서 막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짐승 막 666도 나오고 짐승으로 표현을 하죠. 세상의 임금을 짐승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바다에서도 짐승이 올라오고 땅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그 짐승에게 권세를 받아서 말하는 용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또 바다에서 땅에서 막 짐승들이 올라와요. 세상의 임금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666이다 뭐다 뭐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보다도 사실은 그 요한계시록은 이 땅의 보좌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얼마나 로마 황제로부터 핍박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장사도 못해요. 예수를 믿으면 장사를 못하게 해요. 세금도 50% 이상을 때려버려요. 그러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666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다 황제에게 절하는 거예요. 굴복을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절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버티다 그 인을 받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러 가지 보좌 보여주고 하는데 이 오늘 누가복음에서도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기 전에 세상의 것이 먼저 와요. 항상 그렇더라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단이 먼저 오겠죠. 다 물 다 흐려놓고 사람들이
에이 이제 아니겠지라고 생각할 때 이제 오시겠죠. 항상 우리를 다뤄보셔요. 복 줄 때도 어떻게 하셔요? 먼저 가짜가 올 경우가 많아요. 가짜가 금방 되는 줄 알고 우리는 크게 쓴다니까 막 금방 막 불 와가지고 물론 불을 주시죠 우리에게. 근데 처음 불은 겉불이라고 하죠. 이게 불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 대부분 심판을 의미해요. 심판을. 왜냐? 지금까지 내 안에 붙어있던 귀신의 세력들 그리고 나의 어떤 찌꺼기들 이런 거 더러운 것들 불은 다 태우는 거예요. 싹 태워서 뭐만 남아요? 정금 같은 믿음만 남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면 왜 보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어마어마한 박해가 계속됐어요. 왜 그럴까요? 아니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나서도 박해가 계속돼요. 왜 이렇게 다 죽이셔요 하나님이? 아니 바로바로 잘 되면 좋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막 오순절 역사 일어나고 그럼 막 사람들 모여들고 베드로 막 그림자 스쳐도 다 귀신 떠나고 좋은 거 아니에요? 이상하죠? 박해가 있어요. 사마리아로 가고 거기서도 역사가 일어나고 또 박해가 있으니까 또 이제 아시아로 유럽으로 막 퍼져나가요. 박해가 계속 있어요.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요. 영화 보면은 뭐 커바디스 이런 거 보면 그냥 막 네로 왕자가 막 불질르고 막 그리고는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고 막 덮어 씌우고 다 죽어나가요. 왜 그러실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저는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좋은 게 좋은 거지 역사 일어나고 그러면 사람들 모여들 것이고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 죽어나가요. 심지어는 바울까지 뭐 베드로도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그러고 예수님의 제자들 제대로 죽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숭배했어요. 다 죽어나가요. 왜 그러실까요 도대체? 생각해보니까 그 당시에요 이단들 되게 많았어요. 이단들 막 능력 나타나고 그러니까 시몬 같은 경우는 돈 주고서는 나도 그 성령 세례 주는 거 그 능력 나한테 달라고 나한테 팔으라고. 나중에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그 시몬이 결국은 이단이 돼요. 이단. 그래서 이제 이단을 시모니즘이라고 시몬의 이름에 딴 거예요. 돈 주고 뭔가를 사는 것을 시모니즘이라고 그래요. 돈 주고 관직을 사고 돈 주고 제사장 목사 따고 뭐 이런 거를 다 시모니즘이라고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이단이 되는데 예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도 엄청나지만 그 당시에 이단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목적은 물론 아프지만 진짜만 남는 거예요. 이 가짜는 견딜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온전히 체험한 자가 아니고서는 성령을 받은 자가 아니고서는 이 어마어마한 로마의 한 근 100년간의 그 10대 박해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동안 살아남을까요? 진리가 아니고서는 진짜가 아니고서는 기독교의 역사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았는데 지금까지 살아남았다는 것은 아니 그것이 뭐길래 그것도 오래된 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불과 몇 년, 3년 반 견딜 수 있을까요? 몇십 년 동안, 100년 동안 이어지는 박해 철저하게 경제적, 육체적 또 다 막 죽이잖아요. 왜 그래요? 이단을 하나도 안 남겨요. 싸그리 다 없애버리는 거죠. 이단, 불순물들. 왜냐면 이 당시에는 무서워요. 아주 복음의 시대지만 뭐 그 아나니아 삽비라 나오죠. 아유 헌금 많이 드렸는데 땅 팔아가지고 지금 같으면 뭐 아유 할렐루야죠. 뭐 집에 숨겨놨건 뭐 했건 뭐 많이 갖고 오면 할렐루야인데 성령님은 그것마저도 용납하지 않으셔. 아니 복음의 시대인데 왜 이렇게 율법보다도 더 무서워요? 왜 그래요? 불순물 하나도 안 남기는 거예요. 딱 그게 끝나고 나니까
로마의 국교 인정 300 몇 년이죠. 제가 역사를 잘 정확히는 모르는 300 몇 년 딱 그때 되고 나니까 이제 그 순수한 복음이 로마의 그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전 세계로 그냥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워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전혀 우리가 그냥 좋게 좋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셔요. 순식간에 퍼져나가면 순수한 복음이 그래도 오염이 돼요. 오염이 돼요. 만약에 그런 박해 없이 그냥 막 어중했더니 2단 3단 다 섞인 상태에서 로마의 군사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에 퍼져나갔어 봐요. 그렇잖아도 로마는 신들이 얼마나 많아요. 막 짬뽕 뭐 3단 4단 5단 6단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막 박해로 인해서 순수한 게 딱 나오니까 쫙 전 세계로 한꺼번에 퍼져나간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종살이하게 하신 이유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계속 실패했잖아요. 아브라함 밑에 이스마엘, 또 그 밑에 이삭 밑에 에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섭리감 애굽으로 보내셔가지고 딴 생각하지 못하게 아마 애굽에 가가지고 거기서 잘 살았으면 아주 가관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냥 오로지 일하고 먹고 자고 낳고 그냥 막 굴려가는 거예요. 그냥 일단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아마 애국 가가지고 잘 된다고 막 명문대 가고 공부한다고 막 어쩌고 막 돈 모은다고 이랬으면 애 많이 낳나요? 먹고 쓰고 가르치고 조금씩 나요. 조금씩. 근데 노예니까 어떻게 해요? 할 일이 없어. 그냥 일단 피곤하면 자야 되고 먹고 낳고 그냥 막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순식간에 민족을 이루셔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이 힘들지만 노예처럼 때로는 이게 뭐 하는 건가 할 수가 있지만 그 시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시기가 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거든요. 네 후손은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네 후손은 종살이할 것이다. 그러나 400년이 지나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말씀 그대로 이루셔요. 우리에게도 약속을 주셨죠? 어떻게 이루신다? 방법은 몰라요. 기도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나아가면 돼요. 그래서 참 감사뿐인데 현실은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해가 안 될 때 그러나 끝까지 견디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금방 까먹었어요. 또 격하지로 나가가지고 중요한 얘기 했는데 나중에 생각나면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도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너무 말이 많았습니다. 호적을 하라고 그래요. 지금 누가 누구한테 호적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이 오시는데 보세요. 세상의 임금이 하라고 그래요. 가라고. 지금은 호적하려면 호적지로 가야 되죠. 내가 태어난 거. 옛날에도 그랬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나 편해졌어요. 지금은 일본은 지금도요. 이렇게 발달한 시대 가운데서도 주민등록 등본 띄려면 본적지로 가야 된대요. 그 정도로 일본이 좀 희한해요. 많이 우리가 옛날에 일본을 굉장히 크게 봤는데 아주 사람들이 이게 잘 안 바뀐대요. 아무튼 감사해요.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 앞서가가지고 지금 집에서도 컴퓨터로 띄잖아요. 띄워보셨어요? 컴퓨터로? 집에서 떼요. 인터넷으로. 토지대장도 다 띄고 공짜예요. 공짜. 그냥 인터넷으로 떼요. 아무튼 그렇다는 거.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으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아버지, 육신적인 아버지 요셉이 이제 호적을 하러 원래 갈릴리 저 촌구석에 있었는데 어디로? 갈릴리 나사렛 촌구석에 있다가 이제 호적하러 어디로 가요? 베들레헴으로 가셔요. 베들레헴으로 가시게 되는데 야 진짜 희한하죠.
황제가 영을 내려가지고 아니 나사렛 촌동네에 숨어 지내고 있었는데 여기까지 와서 예루살렘이 있고 그 밑에 베들레헴이 있어요. 베들레헴 여기서 예루살렘까지는 몇 킬로? 144킬로예요. 프린트본에 나오죠?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 약 7.2킬로 7.2킬로면은 걸어서 2시간 정도 거리가 되는 거죠. 가까워요. 베들레헴이 예루살렘에서. 근데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는 엄청 먼 거리예요. 144킬로 엄청 걸어가야 되죠.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가지고 이 먼 거리를 걸어와서 호적을 해야 돼요. 원래 남자만 가서 호적을 하면 되지만 마침 마리아가 임신을 했기 때문에 여자를 혼자 집에 두고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이 오게 된 거예요. 같이. 근데 이게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메시아는 어디서 나요? 베들레헴이면 베들레헴. 절대로 이 나사렛에서 있는 마리아가 여기까지 오겠어요? 지금 임신해가지고 몸도 힘들고 할 일도 많은데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할 수가 없어요. 왜 황제가 호적해라 해가지고 다 여기서 호적을 해야 돼요. 놀랍죠? 이런 진짜 마리아 요셉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과정이었어요. 아니 다 저 아산에서 오셨어요? 거기도 교회 있는데 뭐하러 또 여기까지 오라고 하셔가지고 또 주방까지 또 하고 뭔가 뜻이 있겠죠? 말씀을 적용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다. 마리아 요셉도 이렇게 했다. 다 뜻이 있어요. 뜻이. 말씀대로 이루세요. 하나하나 조목조목 예수님은 심지어 무덤에 들어가실 때까지 말씀 그대로 예언대로 다 이루셔요. 반박할 수가 없어요. 예수가 메시아가 맞냐? 하나님이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모든 조건 유다 지파에서는 아셔야 되고 베들레헴에서는 아셔야 되고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어져야 되고 애굽에 갔다 와야 되고 뭐 이거 하나 여기에 다 들어가는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인정 안 하려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뭐 그런 사람들 많죠. 뭐 성경이 뭐 오류가 많으니 어쩌느니 그거 성경 제대로 안 읽어봐서 그래요. 제대로 읽어보면요 짝이 없는 게 하나도 없고요. 지금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해서 다 입증이 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날짜까지 지금 나왔어요. 날짜까지 진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먼저 뒤에 나오셨죠. 근데 이 기록이 다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가 그때 마침 제비뽑기에 뽑혀가지고 그 성전에 들어가서 휘장 안으로 지성소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게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맞춰보면은 역산을 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날짜가 딱 나오는 거예요. 정확히는 아니도 거의 비슷하게 한 일주일 차이로 맞출 수가 있죠. 지금 그 정도로 발달했어요. 정확하다는 거예요. 정확하다. 이걸 보면은 막 소름이 막 돋죠. 누가 뭐라고 그동안엔 그런 걸 몰라가지고 그런가 보다 그냥 믿자 이랬는데 이제는 증명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도 안 믿어요. 그래서 믿음은 뭐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은혜를 주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분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쉬는 시간 갖고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